서기 30년경 로마가 지배하던 유대 지방 한 사나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동굴형 무덤에 안치되었고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철저히 봉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피로 물들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를 조롱하며 창을 들고 서 있었고 군중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서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어둠이 깔린 예루살렘.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허락했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깨끗한 천으로 감싼 후 서둘러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깨끗한 천으로 감싼 후 무덤 안에 차가운 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오직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본 뒤 무거운 돌을 굴려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빌라도는 혹시라도 예수의 시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로마 병사들에게 무덤을 철저히 경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커다란 돌로 봉인된 무덤 앞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며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밤새 감시했습니다. 사흘 후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옆으로 굴러가 있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바라보다가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뒤돌아보았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원지기인 줄 알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예수임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라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닫혀있던 방 안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은 무려 500명 이상. 그들은 모두 같은 환상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주장을 가장 먼저 남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가 부활한 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직접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기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장 오래된 부활 회의론자 중 한 명은 2세기 로마 철학자 켈수스입니다. 켈수스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부활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신화로 간주하며 기독교 신앙 자체가 조작된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시신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28장 11에서 15절에도 등장합니다. 18세기 독일 신학자 라이마루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죽음 이후 위기를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지도자인 예수가 사망하며 그의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그들이 직접 예수의 부활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라이마루스는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으로 그의 계획이 실패했고 제자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활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신앙의 상징이었을까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모든 학자들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었다를 저술할 바트어만 현대 역사학자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역사적 연구에서 기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부활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500명이 예수를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록은 사실일까요? 엄하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부활 사건이 신화적 요소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역사학자 게리 하버마스는 1400건 이상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제자들이 부활한 그를 목격했다고 믿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단순한 거짓이라면 제자들은 왜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가? 당시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일부는 순교했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처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신화적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록은 남아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건, 믿음과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부활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 그 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심야의 기록입니다.